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어떻게 쫓아왔어요? 그래.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몸 찬양으로 제가 몸 찬양을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었어요.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딱 들어맞는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이었어요. 허다한 정인들, 천사들이 함께하는 허다한 정인들. 이분들이 팔을 쫙 펼치는데 무엇이 생각나요?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그룹과 스랍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또 한 분, 우리 붉은 옷 입은 분 어디 갔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몸을 제단을 보고 쫙 퍼내는데 생수의 강에 물을 퍼내는 것 같아요. 그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 2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성산까지 올랐으면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왔더라도 이곳에 다 내려놓고 누구를 만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내 안에 다시 모시고 성령으로 모시고 거듭나는 삶으로 달려나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점점 부를 때가 가까워졌어요. 힘이 두렵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먼저 들을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들을까? 과연 힘이 두려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왜 힘이 두려운 때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걱정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말세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 10시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 선교가도 똑같아요. 중국의 선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중국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목사님들 가운데서 9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9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밤샘이 잠 안 자도 관계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샘솟듯이 육을 다스려 나가는 자는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혼란과 환란의 그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간증한다 하면 이원희 선수라고 유도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도인은 우리 후배도 되는데 이 유대인이 영국 런던에 올림픽 경기를 갔는데 첫판 예선전에 아랍 선수를 만나 너무나도 힘겹게 이기는데 왼손 중지 손가락이 빠져버렸는 거예요. 탈고라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코치가 이걸 주사약을 맞고 경기에 나가자 하는데 이 유원희 선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야, 내게는 따라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이 3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테이핑 하나 반창고 딱 한 줄 바르고 나가는데 64강부터 한 판승, 32강에 한 판승, 16강에 한 판승, 8강에 한 판승, 4강에 한 판승, 결승전에 한 판승, 한 판승의 영웅, 세계적인 기록을 하나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 왼손을 못 쓰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더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암을 넣어준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암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정인으로 삼는다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뜻을 깨우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게 있어.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선이 동해 안에 들어와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내 집 안방에 외국인이 칼 들고 들어와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켜줄 사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분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경제 대란 속에서도 한국이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동북아에서 국민으로 쳐도 북한보다 조금 낫고, 한국은 어때요? 5천만이 똘똘 뭉치는 이 시대가 언제 올는지는 모르겠어. 각 도마다 공화국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 복음의 한 일체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할 거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욕할 것이 아니고, 왜 정치를 타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깊은 오묘한 뜻은 뭐예요? 그 정치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부르짖는 이 귀한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산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성산이 이 큰 비를, 장대 같은 넛 이런 비를 맞으면서 달려온 이유가 뭐예요? 이 빗속을 뚫고 오는 만큼 복 받기 위해서. 먼저 어디? 이 나라가 먼저 복을 받고, 내 주변 환경들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대통령과 산부인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기관장들, 국무위원, 국무총리, 말단 공무원이 이르까지 새로운 정신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남북 통일이 큰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나사 위성에서 봤을 때 밤 12시에 보면은 중국에서 남한까지 한반도를 보는데 한쪽에 섬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 한국 남한이 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사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북한 땅은 암흑이야. 암흑이 되면 밤에 불빛이 없으니까 남한만 외톨이 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북 평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복음의 통일이에요. 이 복음의 통일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8만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그 앞장서는 데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빈 자리에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내가 이 성산에 올라올 때 혼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산에 이웃을 데리고 온다든지 친구를 데리고, 동료를 데리고 왔다면 가득 차야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쇠퇴해지고 있어요? 기도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원은 초석이에요. 이 초석이 든든히 뿌리를 박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시험 들었을 때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기도원이잖아요. 이곳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의 비바람이 오늘 이 빗속같이 쏟아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태산 같은 문제도 스룹바벨 앞에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복음의 택정함 받은 자로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소서. 주의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의 이 나라의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대통령과 산부인과 위정들과 국회의원과 단체장과 기관장들이, 또한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드리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정이 안정되게 하시며 교육과 문화와 국방과 교육, 복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리스찬들이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여 복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택정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여 그의 양심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계명과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과 전심으로 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여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아버지여 또한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믿음의
믿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살리 제자식 금식 기도원을 주께서 축복하사 예배 시간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영권의 역사가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 4차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곳 이 성산에 태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병거를 희귀병마를 짊어지고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에 따라서 그 모든 문제를 태워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끝없변하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귀하고 길이어 진리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소서. 종은 태어나겠나이다.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 귀한 성산으로 달려오셨는 분 한 분에게 한 가지 회개토록 하여 주시고 회개되었는 곳에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한 가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새 생명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빛의 사자로서만 달려가게 하소서. 감사 드립니다. 만왕 영원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산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달려왔사옵나니 주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을 씻음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새 희망 새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사 이들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옵나니 지금까지는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성산을 내려가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비바람처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사 흘러넘치게 하사 나눠주고 공급하는 귀한 공급의 처소들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예배를 이뤘습니까? 예배를 회복토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천국 사람입니다. 저렇게 참 웃으면서 좀 해봐. 인상 써가지고 당신은 천국 사람. 천국 가다가도 떨어지겠다 진짜.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천국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천국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성령이지 뭐라 그래? 아주 기뻐하잖아. 성령은 기쁜 거예요. 어느 종교가 성령이 있다고 말을 해? 어? 없더라고. 불교 가서 내 공부도 해봤어. 힌두교도 공부해봤는데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맨날 퍼주라 소리야. 그럼 퍼줄 게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요. 퍼줄 게 있는데 내가 먼저 있고 퍼줘야 되지. 빌려서 퍼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난 그걸 해봤는 사람이야. 해봤다니까 진짜. 선교사 파송을 했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이런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중국하고 예수를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국 공산당하고 예수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누가 와? 한국은 경찰관이 오는데 거기는 공안이 와. 총 들고 너 좀 가자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우리나라는 구속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 야, 너 교도소 바로 들어가. 미리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안사범은 면회가 안 됩니다. 한국도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면회가 안 돼. 근데 거기 사모가 쫓아갔더니만 뭐라 그래? 별난 브로커만 그 앞에 사는데 브로커들이 하기를 누구는 5천만 원 달라, 누구는 1억 달라, 누구는 뭐 달라 그래. 우리 작은 자 성김성교회 대원들에게 총 비상명령을 내렸어. 내가 우리 1,500명의 그 당시에 1,500명이었어. 작은 자 성김성교회 1,500명의 대원들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3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
3일간 금식 기도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사람은 스스로 빠져나가라. 그런 능력 없는 용사들은 필요가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7,000용사, 기베라의 7,000용사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지닌 자에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능력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할 사람만 일하자. 그 길로부터 3일 동안 막 기도를 하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와요. 중국 북경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이 목사님이 요즘 열심히 3일 동안 기도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국 훈춘에서 생겼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변호사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로 영길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일을 갖다 모두 정리를 하는데, 목사님 현금이 5,500만 원이 한국 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돈이 있는 게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러면 변호사님 며칠간만 좀 있어 주시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금식한데 4일 금식을 내가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를 보내요? 5,8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왜 5,800만 원을 보내? 이 종을 태우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비행기? 이코노미석이 아닌 VVIP 특석 좌석으로. 솔직히 나는 이코노믹을 끊었는데 인천공항 가서 대한항공 티켓팅을 딱 하는데 티켓 좌석이 바뀐 거예요. 우리 권사님 대원 한 분이 자기 딸이 대한항공에 근무하는데 그 딸이 낯서가지고 우리 목사님 연길 선교 가시는데, 큰 일 때문에 가시는데 편하게 가야 되고 또 7일간 금식도 했고 하니까 편하게 가야 되니 티켓팅을 바꿔라. 직원들은 뭐 때문에? 마일리지란 게 있어요. 예, 그 마일리지로 티켓팅을 딱 바꿨더라고. 싹 가가 정리를 싹 하고 돌아왔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그분이 돌아와서 지금 저기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어때요? 작은 미라를 심었는데,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떤 수확이 일어나요? 에셀나무와 같이 풍성한 그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 밑에는 누가 들어가요? 떼약볕이, 아랍 지방의 떼약볕은 하루에 50도가 넘습니다. 그 대낮에 50도가 넘는 곳, 나무 그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소중한 나무 그늘 밑에서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그러한 쉼의 품이에요. 오늘 이곳에 올라오신 분들이 태산 같은 문제를 짊어지고 왔더라도 그 문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문제 주셨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산에 올라왔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비 오는 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 믿지 않는 자들은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을 걸치면서 자기가 찾는 즐거움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 속으로 파고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기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예요? 내 말씀했잖아. 여기 칭찬하면서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야? 천사들도 있고 우리보다 믿음을 먼저 하다가 올라가는 선친들도 있고, 그분들이 허다한 정인들이잖아. 오늘 여기 우리 허다한 정인들 여기 앉아있네, 이 양반들. 천국 가서 내다보면서 또 하다 몸 찬양하면서 하나님하고 얼싸얼싸 춤출 양반들, 그 춤추를 연습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 찬양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오늘 이 몸 찬양을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룹과 천사들이 확 가득 찼고, 좌석은 비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좌석 속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누가 듣고 있어?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처럼 뭐가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신 분. 2절에 붉은 옷을 입고 나와가 몸 찬양을 쫙 하는 보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죄를 다 그다 드린 줄 알았어. 야, 이 양반 능력 대단하다 그랬어, 속으로. 그러면 내가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몸 찬양으로.
몸 찬양 12 히브리서 12장 1절로 몸 찬양 은혜 받아버렸고, 주홍빛 같은 그 몸 찬양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몸 찬양으로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내가 들고 왔는 무거운 짐, 허다한 짐들 여기 내려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음 안에 누가요? 돌아가는 걸음 안에 백부장의 아들이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돌아가는 걸음 안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태산 같은 물질이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붙여줘요. 그 사람 한 사람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있어요. 희귀병이 있어요. 돌아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마시고 지하철 타고 가지 마시고 걸어가세요. 걸어가다 보면 그 병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거리만큼 걸어다녀 보세요. 어느 병원의 원장님의 어머니가 자기가 루마티스 관절염이 워낙 심해가지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파테니아 크루스에서 교회를 짓는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500만 원이면 그게 교회를 하나 짓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들이 병원장인데, 야야 내가 너 그 병원에 매점 하나 좀 열자. 어머니 왜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꼭 벌어가지고 세계의 교회를 좀 지어나가야 되겠다. 이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 고마 집에 계시소 내가 500만 원씩 드릴게. 경상도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또 서울말로 답변하잖아. 에야 그 돈을 너가 나한테 주면은 네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지 나는 도구일 뿐이란다. 내가 그 매점에서 열심히 일을 좀 해서 한 달 수익 나오는 거로 교회를 지어 나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 이 아들이 뭐라 해요? 그래 하소마. 경상도 말을 모르시네. 예. 그 길로부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약 3년 동안에 10개를 지어 나갔어. 이 꿈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하고자 하는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는 뭐예요? 이분이 약 3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은 어디 갔는 거 없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멍하게 보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당뇨병 있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하지 말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도 1시간씩 해보란 말이에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 조금 떨어지면 게으르고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나서봐. 의사보다 더 똑똑해. 박사야 박사. 한국 사람이 그 정도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특히 여기 웃는 사람들 표본이에요 진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웃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할 사람들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만 바라보니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봐, 몸 찬양이 기쁨을 흘려놓으니까 그냥 설교도 아닌 설교도 막 웃고 있잖아. 지금 수준도 없는 설교를 막 뱉고 있는데도 웃고 있는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극동방송 앞에 가니까 오늘 제가요 진짜 기가 막히네. 제가 본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여기 10끝짜리 몇 절이더라? 13절까지 말씀은 이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강사를 하는데 약 한 5시간 걸렸어요. 이걸 다 풀어내는데 여기 보면 징계가 8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징계에 대해서 다 내가 조금 솔직히 컨닝 좀 하려고 몇 자 적어왔어. 아침에 설교 좀 잘해보려고 적어왔는데 이거는 안 떠오르고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몸 찬양으로 막 기쁨을 쫙 뿌려놨잖아. 천사들이 지쳐 있었다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지쳐 있었는데 그 몸 찬양으로 막 뿌려놓으니까 내까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극동방송 앞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따라해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만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친구는 제가 집회한다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모태신앙 아닌 자는 전부 과거가 다 있어. 책을 쓰라 하면 10권 이상 써요. 수필, 지필, 소설 쓰라면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쓸 수 있는 능력을 어디다 쓰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 집에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또 뭐예요? 나도 유익하지만은 옆에 사람도 유익하도록.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으면 말씀을 찾아줘야 되잖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대언할 수 있잖아. 그런데 대언도 못하고 나는 그냥 성경책만 들고 갔다가 교회 가서 굿모닝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하고 예배 딱 마치자마자 축도 그것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 가방 메고 내빼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배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배는 찬양 들어갈 때부터 예배야. 찬양 들어갈 때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축도 딱 끝나고 그것도 바로 일어나면 안 돼. 하나님 요번 주일날 딱 써먹어 보라고 진짜 가르쳐주는 이 초고단위의 한 수야 이게. 진짜라니까. 축도 다 끝나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우면은 잽싸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복을 주실랍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지 지금 할 일을 찾는 게 아니잖아. 에? 내가 복 받고 나눠주기를 바라지 옆에서 복 빼들어오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주여 이번 한 주 동안 지난주에 해결하지 못한 복 이번 주에 해결해 주세요. 그 복으로 인하여서 나눔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만남은요 어떤 만남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만남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했다니까. 진짜 우리 동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몇 시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3시 40분이. 나 이 양반 일난지도 몰라서 2시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2시부터 기도하고 있다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은 또 증인이 있어. 아침에 3시간 4시간 한다는 걸.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테인데 이 만남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귀한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증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증인들에게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분 여러분들 심령을 내가 다 알아. 예수님만큼은 몰라도 조금은 알아. 왜? 여기 나와 있잖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곳에서 할 일이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옳지. 이야 잘하시네. 그때는 잘하시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행함이 있냐 없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개수를 딱 하는데 보니까 행함이 없어. 이 복을 들고 가는데 기도 좀 해라 좀. 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늘로 하는데 얘는 안 하는 거예요. 너 기도 좀 제발 해라. 이 복 좀 줄 테니까. 이 성산 올라와서 기도한 거 그게 다야. 집에 가서 좀 호흡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주겠냐고. 안아주기도 하고 꼭 보듬어 주기도 하고. 하루는 내가 시골 기도원에 있는데 시골 기도원에서 주일날만 되면 다 내려가고 혼자 있어. 이런 말 해도 될라면 모르겠다면 다음 뭐 쉬어주면 쓰는 것이고 안 쉬어주면 많은 것이고. 산골 기도원 우리 기도원은 어디냐면 뒤에 완전 병풍 같은 산이고 기도원 중앙으로 멧돼지가 지나다니는 것이. 그만하면 어느 정도 알겠죠? 거기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14명 15명 예배를 다 드리고 내려가요. 다 내려가면 혼자 남잖아. 혼자 남으면 이 여름날에 그럼 옷을 입고 댕깁니까? 팬티 한 장만 입고 댕기잖아요. 팬티 한 장만 입고 댕기면 주야 부르면 저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왜 그래?
아버지 나 좀 쓰세요. 그러면 기다려. 언제요? 곧. 그러면서 종이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대화식 기도가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그래요. 옆에 있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 탔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좀 주세요. 지팡이를 오늘 딱 내려놓고 뛰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해봤잖아. 안 해봤잖아 진짜. 앞으로 해보라니까. 그 사람이 지팡이 딱 내리고 버스에 뛰내가 달려갈지 슈퍼맨처럼 달려갈지 날아갈지 체험 안 해봤잖아. 이제는 기적을 맛보라니까. 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이 믿음 또한 역시 흔들림이 없는 거. 어떠한 한란 풍파가 왔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7등 맞는 우리 형제 누가 뛰어나와요? 와 잘하네. 내보다도 더 잘하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걸어오라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야 네가 지금 물 위로 걸어오면은 물에 빠질 확률도 있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너는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후에 야단한테 잡히고 그 안에 있는 용 예뱀한테 잡아 삼킬 거야. 이 말 안 했단 말이야. 네 믿음대로 걸어오라 했단 말이야. 근데 걸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너 발짝 가다가 빠졌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한참 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모인 자리 어디예요? 이렇게 모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 베드로가 그때부터 믿음이 변하잖아. 처음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는 순간순간 성령으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진짜 정말 그분 천국 가. 진짜라니까. 나팔 소리 딱 울리자마자 첫 번째 나팔이 올라가 버린다니까. 내가 보장할게. 못 가면 저한테 찾아와. 아니 제가 내 품에서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임파선이 붓고 요양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집에 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양병원에서 집에 가라 그러면요 그냥 그때부터 회개기도 하세요. 며칠 안 남았다는 증거야. 요양병원에서 지네들 매출 잘 올려주는 상품을 왜 집에 가라 하겠어? 끝났다 이거. 이틀 2, 3일이면 끝났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라는 사람이 와 있는데 목사님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또 양유식 목사는 선교사 중국 벌판을 만주 벌판을 다니는 선교의 기질이 있잖아 또. 에? 그 선교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그 환자를 꼭 품고 6시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호흡하는 순간순간 제 말을 또 들었어요. 생각나는 제가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와서 나를 안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때 날씨가 어느 정도냐면 3월달인데 내 등짝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이 양복 저고리가 다 젖었어. 나오니까 뭐 6시간 지나니까 이게 물이야 물. 그냥 땀이. 이 사람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당연히 가야지. 주의 종이 올려보내는데 가야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하얗더라고. 근데 천국 간 사람하고 못 간 사람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죽은 시체 손을 만져보면 알아. 천국 간 사람 손은 보들보들해. 죽어도. 천국 못 간 사람 손은 뼈가 딱딱해. 이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냐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 있는 약 10년 전에 그 염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불교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을 때 손이 안 펴진대. 크리스찬들은 정말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은 손이 주먹을 안 쥔대. 질 일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싹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이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가지고 2절에 보니까 허다한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은 여러분들도 어디 앉아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야 돼. 왜?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친구라고 그래. 여기 나이 드신 분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저도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고, 야, 아까 보니 꼬맹이 하나 있던데 꼬맹이도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인자시니까. 그 인자를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인자를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는 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와 함께 달려갈 건 우리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야 돼. 내가 호흡할 때마다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예수님처럼 호흡하고, 말을 누구랑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 다 해주고, 그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안에 있는 지갑 것도 꺼내주고. 여기 계시는 분 한 분이 오늘 보니 날개가 없더라고. 날개가 없었어. 그분은 뭐예요? 왜 날개가 없을까? 7명이 쫙 주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식 전하는 소식천사예요. 그 소식천사는 적각 올라가야 되거든. 뭐 어두운 걸 감추고 발등을 덮고 이럴 이유가 없는 천사가 한 명 있더라고. 얼마나 이뻐. 예. 근데 이분들이 다음 내 집에 온다고 할까 두렵네. 이렇게 많이 오면 또 내 주머니가 또 많이 나가야 돼. 오는데 공짜가 없잖아. 오늘 여기서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태어날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볼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이 21장 19절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천국 가면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야 돼. 어디 문? 21장 19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보석 같은 문들이 많이 나와.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모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증금이더라. 저야 여러분들이 나팔 불면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생명을 다하고 연수를 다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품에 안겼어 들어가더라도 12문 중에서 한 문은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두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종에게는 몇 번째 문을 허락하시고 있습니까? 딱 그러니까 7째 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도 항옥. 여기 12진주문은요 또 뜻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자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예배자로서 살아왔는 뜻이 또 다 있는 거예요. 문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충성 다한다고 해서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예수의 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너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천사들이 니네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더 잘 알잖아요. 이러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율동으로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며 내가 영광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즐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자리를 나한테 떳떳하게 주세요. 이게 뭐예요? 10편 31편의 19절에 가보니까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는데 여기 충성한 자들 이들이 받을 자리는 뭐예요?
여기 녹보석인 거예요. 녹보석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게 누가 맞아요? 하나님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니네들 진짜 몸찬양 잘하더라.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하더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몸찬양은 몰라. 할 때마다 많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여기 기도하고 있다 보니 못 봤어. 근데 오늘은 보라에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8명이서 제 맹수까지 내가 샤일했다니까. 8명이더라고요. 8명. 근데 여기 앉은 사람이 왜 이리 많아? 혹 루시퍼가 있나? 미가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모습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 이 양반이 대구에서 손보험 대구교회 출신이더라고. 30년 전에 나하고 만났었어. 매일 그 양반이 그때 안수 집사 맞는데 목사가 먼저 가서 아는 척 할 수가 없잖아. 그래 이번 성회 동안도 계속 모르고 있다가 어제는 내가 다가가서 안수를 이야기를 했어. 대구 출신입니까? 그래 대구가 맞대.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영광의 박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84세의 갈렙이 그 험하고 험한 산을 침투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연수가 절반의 연수입니다. 40대다 이 말이에요. 헤르몬산을 침투해 올라가는데 그 산은요 절벽입니다. 완벽한 절벽이에요. 그 산을 침투해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정복해버리잖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느 설교 장소에서 설교를 하다가 또 한 가지 떠올랐는데, 우리 성경은 읽다 보면 무시무시한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 6장 한번 봅니다. 며칠 전에 했던 게인데 저는 또 생각이 안 나네. 감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6장은 기억났어. 여호수아 6장 한번 찾아가 볼게요. 6장 26절인가 그럴 거예요. 26절 27절 맞네요.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내가 읽자 하면 읽어야지. 자, 한 목소리를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채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닮은 내가 명령해버리니, 여기 보니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어떤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은요, 어떤 여리고성이냐면은 해발 한 600m 되는 고지, 각도 20도 되는 각도에다가 성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냥 팽지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산, 각도 있는 산을 걸어서 올라가서 저 산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 내려와서 와 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성이 무너져. 잘 하시네. 어떻게 무너졌어? 지진? 그러면 말로. 명령은 우리가 했는데 응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학자들이 찾아보는데 이 여리고성의 돌담이 얼마나 넓냐면은 가로 6m예요. 세로 6m, 정사각형이 12m 되는 돌이야. 이 돌들을 짊어지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건립했는지를 지금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와라는, 나는 와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다녀왔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쭤보니까 이 말을 했대. 이 주여를 불렀대. 신령한 하나님을 찾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 위에서 큰 권능의 손이 내려와서 눌러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바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꽉 내려서 눌러버리니 이 여리고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사라지고 나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6일 동안 언약궤 7일 동안 7번 돌고 나니까 그 7째 날 무너뜨릴 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동일한 문제에 겪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그 모든 명령 안에 명령권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틀을 닦을 때, 말 그대로 뭐예요? 삽 가지고 땅 고를 때 그날 장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을 다 건립하고 난 다음 문짝을 다는 날 막내가 죽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어디서? 기억 안 나지? 예. 그럼 찾아봐야지. 그지?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이 배우는 데는 그냥 가면 안 돼. 500원씩 내고 가야 돼. 아니, 내가 줄게. 열왕기하 16장 34절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16장 34절. 맞는데? 내가 잘못 찾았나? 열왕기상 16장 34절이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은지라. 여호수아가 명령해버리 일어나 버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문제, 백마들은 스룹바벨 앞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란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는 분만 아멘. 대성전보다 낫죠? 아니, 낫잖아. 그럼 영광의 박수. 대성전이 지금 이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 명령권을 안 가르쳐 준다니까? 이 건세를 안 나눈다니까? 자기들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 것만 주장하지 이 성경을 들고 안 나오더라고. 나 같은 초보 목사들은 성경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 다른 말 하면 여기 다시 못 쓰는데. 그래도 잘 세워주시더라고. 우리 원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점심을 같이 하는데 야, 인자는 우리 친아버지 같았어. 나 평소에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어제는 너무 잘 받아가지고 내 멘토가 우리 긍경한 목사님이시다. 이 품을 닮아야 되겠구나. 어제 내가 다시금 그 대식임을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사회를 또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예수만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배우고 가자고. 창세기 46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는데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 귀한 생명의 말씀이 숨어 있어.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야곱이 요셉이 보내는 황금마차가 마당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친척 중에서 미국에서 큰 마트를 하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조카야 친척아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미국으로 지금 오세요. 제가 차도 벤저로 드리고 매달 월급도 2천만 원씩 드리고 큰 꿀금 같은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응답 주셨네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지. 우리 미가엘들 맞아 안 맞아? 여기서 시험에 문제가 하나 있다니까. 출발하면 안 돼. 야곱처럼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야. 이삭이 제단을 쌓는 벌셰바의 그 제단처럼 하나님,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 왔는데 내가 가요 말아요. 마음은 가고 싶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응답이 와야 갈 수 있는 티켓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러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 또 하는 시 똑같은 거예요. 이곳에서 잠시 후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겠어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3장 4절까지 볼 때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지 않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멋진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있는데 너 갈 바를 모르고 빨리 가. 그러니까 갔잖아.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겨? 기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마누라를 팔아먹을 일이 생기는데 뭘 안 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이 사람이 단을 안 쌓는 거야. 단 쌓고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영생 복락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죽으면 더 좋고. 왜? 천국 입성이잖아. 여기 한 명도 빠지면 다 천국 입성이야. 그냥 난 그게 너무나도 좋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 작년도 제가 12월 달에 목회 우울증이 왔어요. 정말 살기도 싫고 목회도 하기 싫고 배신을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내 이름 석자가 어디만 난무한 남봉꾼으로 팔리고 있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막 욕하고 있고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시 시골 기도원을 갔어. 12월 26일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 하시게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예배나 잘 드려라.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이후부터 쫙 내려가면 모세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시옵소서 그러잖아. 이런 기도 나 성경에 본 적이 없어. 모세 외에는. 나도 그 딸을 해봤다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럼 내가 뭘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7자가 딱 떠올라. 7자, 7일 후에는 해결됩니까? 이건 너무 기적과 같은 일들인데, 이 태산 같은 문제가 7일 만에 해결된다는 거는. 그 다음 21일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7과 21일. 하나님, 이 숫자의 조합은 또 무엇입니까? 야, 21일 동안 하루에 7번씩 나한테 예배를 드려버려. 이야, 새벽 5시부터요 밤 9시에 마지막 7부 예배를 드리는데 21일 동안 드리니까 이 휴대폰이 놀더만. 나하고 놀지를 안 하고 지 혼자 놀더만. 휴대폰 만질 시간이 없어. 볼 시간도 없어. 세상 소식이 들려올 이유가 없는 거야. 지 혼자 놀고 나는 하나님과 놀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는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46장에 가보니까 예배를 막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 야, 야곱아,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배짱 있게 바로 앞에 너는 서야 되겠고 내 나이 130 동안 험하게 살았다고 주장도 해야 되고 너는 축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야 거기서 네 자손들이 12지파가 나올 것이고 430년 후에 출애굽이 할 것이야. 하나님이 모두 그날 밤에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키는 짜라막당하고 머리 팍팍 밀어넣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도하고 자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를 성령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때부터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따라서 기도하는 거는 하늘에 바로 상달되는 겁니다. 내가 유창한 지식을 끄집어내가지고 미국 의사를 동원해서 하는 그 기도 자기한테 하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봤냐고. 이 성산까지 올라와서 최고의 복음, 최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번 해보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만나겠어요? 앞으로 천국 가서는 분명히 만날 테인데, 근데 미끄러져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만은 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네 눈, 네 장례식도 요셉이 해줄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맡겠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 속에, 환경 속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슈크 마샤 라탄이 뭔지 아시죠? 슈크 영적인 기름, 마샤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나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드려봤어요? 내 것부터 먼저 감추었지. 저는 안 그래요. 10만 원에 들어든 100만 원에 들어든 항상 지갑을 두 칸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거, 바깥 것은 내 거. 좀 그래 욕심이 많잖아. 많게 생겼잖아. 작은 쪽에는 하나님 거, 큰 데는 그래도 내 거. 이걸 왜? 하나님, 지갑을 사서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 선물이 들어왔는데, 야, 이 접는 지갑에 칸이 두 칸인데 딱 고민이 생기더라고. 큰 곳을 하나님 거로 하면은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에? 그때 환경적으로 성장한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큰 것을 하나님 거로 하면은 작은 것은 나는 참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이 4일째인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네 성교회 이름으로 작은 자 성김 성교회니까 네 작은 거는 내 거 하고 큰 거는 네인데 허락할게 그러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10만 원 들으면 만원 11조, 감사한금 작은 데 딱 내놔놓고 또 성경금도 만원 내놔놓고 난 7만 원 썼어 지금까지. 그래 살다 보니까 물질이 풍족하게 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잠언서 13장 22절에 가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는 모두 의인이야. 악인들은 저 밖에 있어. 악인들이 돈을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을 위하여 돈의 경제를 지금 굴리고 있는 거라고. 잠언서 28장 8절에 가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사채질을 막 하는 거예요. 돈을 이자를 받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고 있어. 이 돈은 누구 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아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것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풍족히 쓸 것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다만 하나님과 내 것은 구분해야 돼.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산의 물질적인 문제로 와주시는 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것을 먼저 챙겨내요.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또 병은 어떻게 해와? 우리 시편에 다윗이 그러잖아. 근심 때문에 내 눈이 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뼈가 마르고, 근심을 하나님 이 시간에 드러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치워 주세요. 보혈의 피로 씻어 주세요. 그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큰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저는 이곳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겨울에 사업을 잘 나가던 유통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내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났어요. 그 채무가 회계 부장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200억이에요. 그 200억을 짊어지고 수금을 해달라는, 수금을 안 해주니까 부도는 안 한 겁니다.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사람을 믿게 하신 하나님 또 감사했어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얼마나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물건 주라면서요, 외상 주라면서요, 나누어 주라면서요, 공급하라면서요. 근데 나는 왜 쫄딱 망했어요? 그것도 폐업예배까지 20만 원 드리면서까지 왜 드려야 돼요? 강대상 정중앙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불평 망했는 거예요. 근데 이틀날째 새벽날, 오늘 여기 베델 성전이 저 끝에 앉았었어요. 끝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무슨 설교 한지도 기억도 안 나 지금도.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 내가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옆구리에서 구더기가 나가는데 이 구더기가 한 드러머통이 넘는 것 같아. 줄 서서 나가. 그냥 그만큼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랐어. 내가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 죄가 나가고 나니까 허리 아프던 게 싹 사라지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은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1.1억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더러운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세요.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 드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